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2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7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으며, 13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기도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 내용이 지금 전적으로 다윗 시편 기자의 가장 중심 가운데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먼저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시편 27편 2절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은 나의 대적 그리고 나의 원수가 된 행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뒤에 3절 중반절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치려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면은 환난 날의 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6절 내용을 보면은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이고 얼마나 지금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12절 내용을 보면은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위증자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외적인 환경도 너무도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리고 주변 상황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 가운데는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에 놓여져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과 비단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환경인가,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환경을 만나면서도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는가.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러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내 삶의 빛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내용은 도저히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적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뭐다? 능력이시다. 여기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내용은 피난처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현실에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자세히 보면은 다윗 지금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3절 내용을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3절 하반절 내가 여전히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요동치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 대적이 나타나고 원수가 나타나고 군대가 나타나고 전쟁 현장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짓누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보여져 있는 문제,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십니다라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환경 넘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마음 가운데는 두렵고 떨고 이렇게 요동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 이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내 대적 그리고 나의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을 한마디로 악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목적은 어떤 부분이냐? 내 살을 먹으려고 마치 맹수처럼 달려들고 있는 내용이에요. 죽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살을 먹으려고 한다. 이 내용은 맹수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는 원수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덤벼드는 맹수와 같은 악인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그런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졌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질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하리로다 하고 지난 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4절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엄중하고 매우 위급하고 무서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내용을 보면 시제를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뭐하리니? 구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을 구한다. 지금 현재 내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많은 내용들의 소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소원, 단 한 가지로 요약되어지는 그런 어떤 소원, 그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살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에서 계속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이요, 또 무슨 고백이냐? 신앙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현실에 굉장히 이게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듯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군대가 이제 온전히 포위하고 있고 전쟁에 위급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대적 원수자들, 이 자들은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문제에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문제를 보면 볼수록 더 크고, 그리고 그 문제에 짓눌릴 수 있는 그런 그 심정, 마음이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초점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5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5절에 왜냐하면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5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어디 속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날 출애굽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켜주신다, 이것은 보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며, 그러면은 조금 더 성막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장막, 이 내용은 지성소가 되겠죠. 그래서 은밀한 곳, 우리 주님의 날개 안에 나를 이렇게 숨겨주신다 하는 완전한 보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어떤 대적이 이렇게 올라올 수 없는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한편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보다도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주님의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원을 이렇게 드려드리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이렇게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절박한 환경 위기 속에서 이제 문제, 상황, 그런 사건에 지배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올려드리냐?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머리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승리의 모습이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이제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이렇게 올려드리겠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이제 아예 축제 환경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그대로 적용되면 구원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이러한 소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런 어떤 그날까지 모든 상황 현실 속에서 문제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선언되어지고 있다라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신앙 고백만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돼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죠.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아주 저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고 이제 상황이 두렵고 떨리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배경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지만 의뢰하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7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그랬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8절 내용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른 말로 이것은 기도하라 하는 명령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주께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결국 시편 기자는 기도하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찾는다 하는 이 내용은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요하게 찾는다.
여기에 미완료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찾고 찾아질 때까지 계속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이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으니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저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시편 기자 내용처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찾고 또 찾는 그런 어떤 기도,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기도하는 그 내용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응답을 이제 찾을 때까지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10절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의 얼굴을 내게 뭐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1번. 주의 종을 놓아여 2번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3번째,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다시 한번 뭐 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4번째,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른 말로 기도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버리지 말고 또다시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두 번째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 이렇게 간 거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내 친구는 나를 버렸어요. 내 가족은 나를 버렸어요. 다른 말로 내가 믿을 만한 모든 상황은 나를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뭐 하시겠다?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담해서는 안 될 그 이유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도움이 되지 못하고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고 찾고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계속 찾고 또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저도 여러분도 이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은요, 돈을 찾아요. 대부분은 사람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유익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나의 온전한 구원의 대상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때로는 이제 정말로 끝까지 한껏 해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먼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끝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신 분은 누구냐? 주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내용은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어디로 보내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제는 원수들이 끝까지 무고히 이렇게 헤아려 하는 그런 어떤 평탄한 길로 주의 길을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평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말씀하면서 12절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들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이다. 그러니까 환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12절의 환경입니다. 생명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위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토하는 자,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증하고 악을 토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는 죄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 그들이 없는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평탄한 길, 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아주 대표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아주 비방하고요, 중상모략하고요,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이 내용 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느냐, 13절 14절 내용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확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13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뭐했다? 믿었다.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믿는 것은 뭡니까? 산자의 땅이 있다, 땅에 있다. 그 얘기는 나는 이렇게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에 이렇게 엄정한 위중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다는 겁니까? 산자의 땅에 있다라고 하니까 산다는 겁니까? 결코 나는 죽지 않고 산다라는 확신을 나는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는 것은 14절이에요. 이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13절에는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가졌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데,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금 다윗 시편 기자가 이제는 아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사실은 모세가 죽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다윗 기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12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7편에 나와 있는 이런 아주 절박한 환경 속에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지는 확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런 신뢰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날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제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과 그리고 신앙 고백에 따른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의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가장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 너머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확신 있는 기도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 이 내용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존경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